마가복음 강의 계속 우리가 살펴갑니다. 우리가 지난번 함께 살폈던 말씀은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을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던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붙게 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구별하시게 되고 오히려 이 잘못된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결국 덮어버리는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심하게 책망하시게 되죠. 그들의 위선과 그들이 헛된 경배를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의도를 가지고 이곳을 제자들과 함께 이곳을 찾아가시게 됩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서 이곳을 찾아가시게 됩니다. 소개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두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해변에 가까이 있는 지역이에요. 베니게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을 찾아가시게 되고 거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한번 복음서에서 확인했던 지역이죠. 어디로 가냐면 10개의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도시다 불리는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행적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기록을 해주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먼 거리를 떠나 제자들을 데리고 다녀오셨느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경계를 뛰어넘게 하시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잘 나눠지죠. 하나는 이 베니게, 수로보니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베니게 지방에서 있었던 특별한 사건, 그리고 이 사건 넘어서 데가볼리 지역, 이쪽 지역으로 오시는 과정에서 또 행하셨던 예수님의 기적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으로 24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셨다. 종교 지도자들과 이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에 관한 잘못된 이해를 책망하시고 그들의 위선 또 그들의 헛된 경배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던 그 자리를 예수님이 떠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도로 지방으로 가셨다. 그곳에서 조용히 계시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숨길 수 없었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어린 딸인데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딸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6절에 그 여인의 출신은 헬라인이다, 이방이다 이 말이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우리 많이 들어본 표현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리안, 베니키아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을 우리말로 옮길 때 수로보니게예요. 수리아 지방에 있었던 베니키아 혹은 베니게라고 하는 출신의 여인이다 이 말입니다. 수로보니게 그 말은 시리아에 속해 있는 한 지방 베니게 출신의 여인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게 수로보니게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에 대한 병행 구절은 다른 복음서 가운데서 마태복음 15장에 기록이 됩니다. 15장의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간단하게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출신의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마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소개한 것이죠.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출신의 여인이었다.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이방인 태생의 여인이었다 이 말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방 사람에 대한 그 생각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됐던 인물이고 더더군다나 여인이죠. 여인이라고 할 때는 당시에게는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인이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거리껴지고 달갑지 않은 여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만으로도 그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하게 이제 이 사실이 매우 특별한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25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봐도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28절 앞부분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 이 여인이 대답해서 예수님을 부른 표현이 나오죠. 뭐라고 부르냐면 28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이 유일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 우리말로는 주여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그 주여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에 대한 존칭어입니다. 당신이요 이 말이죠. 당신 높임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여라고 하는 말은 그런 높임말과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주여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때 주여 했던 거하고 뭐 차이가 없겠지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이게 뭘 뜻하는가를 보게 되면 이 표현이 당시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주 뭐 위대한 선지자,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 여기기도 하지만 되게 예수님을 구약에서 늘 고백했던 하나님이시다라고는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상당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말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겁니다. 주여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가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표현 중에는 유일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특별하다 이 말이죠. 더더군다나 이방 지역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경우가 아주 드물었어요. 이렇게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가시는 경우 외에는 예수님은 주로 주무대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버나움. 주로 이런 쪽에서 계속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질고를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것도 본래부터 이방 출신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을 듣고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주님, 주여라고 하는 아도나이, the Lord 이런 표현이거든요. 주님, 하나님을 부르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 마가복음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을 부른 이 주님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서신서에서 말하는 주, the Lord,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 구약에서는 여호와 혹은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그 표현을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 가운데서 우리가 다 확인하게 되는 이 이방 출신의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극구 칭찬하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우리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칭찬의 말이 표현되지 않지만 이와 병행 구절로 소개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이러한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방인 백부장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살펴본 적이 있죠. 이방 출신의 백부장인데 그 사람도 예수님이 친히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굳이 내가 가지 않고 말만 해도 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말대로 다 순종하는데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되니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한 거죠.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굉장히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돼요. 이방 출신의 이 수로보닉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많은 수많은 사건 중에 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의도가 뭘까요?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보면서도 믿지 않는 본래의 선민이라고 자칭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데 이방 사람은 그저 들은 소문만으로도 기적을 보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 오랫동안 많은 혜택과 특권을 받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믿지 않는 불신앙에 젖어 있는 그들을 깨우치고 일깨우고 책망하고자 하는 그런 그리고 믿음을 북돋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것보다 믿고서 기적을 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믿고서 믿었더니 주님이 기적을 보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많이 봤는데 별로 안 믿어요. 또 다른 더 놀래키는 기적이 뭔가 있는지를 또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 합니까? 뭘 구한대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구한다고 합니까? 지혜를 구한다고 해요.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와 같이 기적들을 그렇게 많이 봤고요.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광야 여정을 통과했던 그 이스라엘 조상들, 광야교회에서 그 많은 기적을 매일 눈뜨면서 보는 그들은 기적을 보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또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계속 뭔가 기적을 요구하고 기적도 그게 계속되면 기적으로 여기지 않고 또 다른 기적을 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믿지는 않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소개하게 되는 그런 분명한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병행 부인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 내 어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요구할 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는 말씀이 표현됩니다. 같은 병행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표현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표현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 할 때 주가 누굴까요?
무슨 표현일까요? 아까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그 표현입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청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걸 보면 좀 냉소적으로 대답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7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과 개들, 아주 대조되는 표현으로 사용하셨어요. 자녀의 떡, 여기서 말하는 자녀가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떡과 부스러기, 역시 구별이 되죠? 부스러기, 먹다가 떨어져 남은, 떡을 먹고 남은 것이 밑에, 상 밑에 떨어져 있는 것들, 부스러기. 그래서 이것도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건 아마 그 당시에 하나의 관용구처럼 많이 사용됐던 표현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분명한 의미는 그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분명한 구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로마서 10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본래 주어진 특권이 많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라든지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그 우선성,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게 된 이 우선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구별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을 하는 이 표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소 냉소적인 답변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여인에게 또 하나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판가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시험대가 되기도 한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런 정도 얘기를 하고 간청을 했는데 그런 정도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면 이건 뭐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설 만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식의 이런 좀 냉소적인 대답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모르셨을 거다 이렇게 우리는 보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깨우치시려고 하시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바울 사도나 사도행전의 역사,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유대로, 또 로마로 이렇게 쭉 퍼져가는 과정들을 봐도 복음을 전하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 중에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매 안식일마다 모이는 어디를 찾아가죠?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 예배를 그들이 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당을 찾아가.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그들이 모이는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순위가 어디냐? 이제 그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전도하는 원칙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모든 사도들도 왜냐? 메시아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메시아가 준비되고 약속되고 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소개하는 것이 그들에게 꼭 중요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선적인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제한되지 않고 그 경계를 넘어서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 개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구약시대부터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참되신 하나님만 섬긴다. 이런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방 세계 속에서는 신들이 하나입니까? 많습니까? 많죠. 그걸 다신론이라고 그래요. 신이 많아요. 유일신이 아니라 다신론을 섬겨요. 그러니까 이것을 빗대어 가지고 이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한 이 이방인들을 마치 떠도는 이것저것을 막 떠돌면서 막 다니는 그런 개처럼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개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방인들을 부를 때 유대인들이 좀 기분 나쁘게 안 좋게 표현하는 이 말이 개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에 흔히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말을 그대로 이 여인에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또 뭐라고 대답하죠? 28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28절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이 말입니다. 주님 제가 설명했던 그 말이에요. 주님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부스러기 같은 거라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거라도 좀 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이 여인의 대답이죠.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이 진실하구나. 이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대답이다 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마가복음에서 주라고 부를 때 이 표현이 바로 유일하게 여기 하나님을 표현하는 주님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목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유대인들과 다르게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 이방 여인의 진정한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서 또 한 여인을 우리가 본 바 있어요. 12년 동안 혈로 질환으로 인해서 당시의 율법으로는 부정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고 심지어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무리들 가운데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치유받은 사건이 있죠.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도 대단히 귀한 거였어요. 왜냐? 당시의 구약시대의 의식법 혹은 제사법으로 불리는 이 부정의 문제를 믿음으로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여인이죠. 여기 등장한 스로보닉의 이 여인은 또 어떤 장벽들을 넘어섰을까요? 남녀라고 하는 이 차별, 그 당시에 있었던 남녀라고 하는 이 차별의 문제도 있었고 더 힘든 건 뭐냐? 민족의 경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던 그런 민족들의 어떤 경계선을 믿음으로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로보닉의 여인의 어떤 신앙이 좀 특별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말을 듣고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29절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예수님이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나중에 돌아가서 보니까 실제로 어린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있던 그 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모습을 그가 확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에 대한 칭찬의 표현이
따로 소개가 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15장 2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어린 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사실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에 대한 즉각적인 예수님의 응답,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이 시돈에서 어디로 가냐면 데가볼리를 통과해 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가는 길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데가볼리는 두 번째 방문이었어요. 첫 번째 방문이 무엇을 위한 방문이었죠? 기억나세요? 데가볼리 지역에 있었던 거라사 지방의 한 광인, 미친 사람, 사람의 통제를 받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서 자고 쇠사슬로 묶어둬도 쇠사슬을 끊어내고 도무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려고 갈릴리 바다 그 죽음의 또 위협을 무릅쓰고 그곳을 지나갔다가 오셨던 때 이 데가볼리 지방을 예수님 방문하신 바가 있어요. 이방인들의 도시입니다. 이곳에 또다시 예수님이 통과하시면서 있게 된 사건을 기록합니다. 어떤 사건이냐?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32절에 소개가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좀 특별한 행위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33절 가서 보면 이렇게 하셨어요. 따로 데리고서 무리를 떠나셔가지고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그 손을 대셨어요. 이상하죠? 이렇게 하신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마가복음이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안 하시면은 이런 치유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날까요? 그렇죠.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이 사람에게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손가락으로 귀를 집어넣었어요. 그 병인에게 집어넣고 또 손에 침을 뱉어서 그 침을 그 병인의 혀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시면서 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시더니 탄식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에바다. 아람어입니다. 에바다. 무슨 뜻이래요? 열려라.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에바다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도 특별했고 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딱 한 걸 보면 어디에 관심을 많이 쏟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했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여기에 이제 또 마음을 쏟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막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복음과 함께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을 따랐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흉내 내려고 하다가 큰 봉변을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죠? 방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에 뭔가 특별한 어떤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신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기도하시고 말씀하셔서 치유가 일어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곳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 하는 겁니다. 고대 이교도 의식의 전통에 이런 게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뭐냐면 그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형상에다가 기름을 붓고요. 그 형상의 눈과 귀와 입을 상징적으로 열기도 하고 벌리는 행위들을 하면서 신과의 어떤 만남을 의식적으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 이교도에 있는 그런 풍습들을 하시는 듯 하시면서 그런 우상들이 결국은 그런 치유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바로 그런 치유의 주인공이 되신다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야만 치유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의 생각에 어떠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적응적으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그를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시고 그를 결국은 치유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히는 것이 풀려나면서 그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은 또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계를 하시지만 사람들은 경계하면 경계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계속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하셨지 뭐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계속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두고 예수님을 칭송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7절에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참 그분은 모든 걸 잘하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칭송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왜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을까? 그것도 먼 길을 마다 않고 이렇게 하셨을까? 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 그가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는 이런 모든 경계를 넘어선다. 그리고 넘어서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근간 여러 주를 통해서 계속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이 뭡니까? 구약시대 의식법적으로 안 된다 말하는 그 경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내용들, 또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장로들의 전통을 주장하면서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곧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쳤던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한 경계도 뛰어넘게 하시죠. 그리고 이와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던 그러한 경계조차도 예수님은 이 복음과 그가 이루실 그 나라에 있어서는 이런 경계를 뛰어넘는다 하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줘요. 유대인 중심, 이스라엘 중심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경계를 더욱더 공고하게 하려는 태도를 가져요. 그건 우리 거야. 옛날부터 그건 우리 거였어. 너희들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늘 생각해서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과 잘못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혜택은 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권고하게 하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들어가질 않아요. 그게 자기들에게 장애물이 되고 그것이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 모든 경계들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허물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해요? 내가 보게 될 거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 혈통적인 자식들에게만 후손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 모든 민족의 이 구원의 복이 임할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우리 거야 우리 거. 너네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 장벽과 경계를 너무 높이 쌓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 경계들을 계속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너희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다 전파되기를 원하고 너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계속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경계가 허물어져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그 모든 일의 혜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선물로 주어졌고 또 이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돼서 그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도 경계를 낮춰야 됩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춰서 누구든지 예배당 안에 와서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할 거 없어요. 다 그들로도 와서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 듣게 합니다. 누구는 안 돼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서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나라를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애를 써야 한다. 그걸 우리가 하나 배우고 주님의 능력도 경계를 넘어서죠. 꼭 만나야만 안수를 해주셔야만 손을 어떻게 해주셔야 되만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그분의 능력이 똑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도 꼭 내가 감각적으로 보고 듣고 체험을 해야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격은 그 경계를 넘어서게 하는 본래의 힘이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이 갖고 있는 본래의 성격이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현상적으로는 아직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뭔가 그렇게 될 것 같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것을 떠받쳐주는 기둥과 같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의 성격이 이런 걸 뛰어넘게 하는 본래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봐야만, 꼭 들어야만, 꼭 체험해야만 믿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믿으면 보이고 믿으면 들리고 믿으면 체험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꼭 내가 원하는 어떤 것에 제한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한량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도 경계를 뛰어넘는 신앙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많이 알고 있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도 그것에 대한 진실함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섬기는 신앙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이 아니더라고 해도 부스러기와 같다 하더라도 그것이라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거라도 내게 주십시오. 주님 제가 그것이라도 바라겠습니다. 이런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들은 소문을 가지고 믿는데 그 믿음이 말하자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예? 많은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반대로 그가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은 대단히 제한적이고 많지 않지만 제한적이지 않지만 그 믿음을 진짜 가지고 믿는 것이 그 여인을 놀랍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죠. 아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올바르게 아는 것 정말 중요한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우리의 진정성을 거기에 집어넣어야 돼요. 말로는 믿는다고 매일 고백하고 우리가 하면서도 막상 지나고 나면 믿는 게 아니고 의심했던 거고 말로는 무수하게 고백을 했는데 막상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말뿐이었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서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도록 거짓되지 않도록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진정한 그런 믿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복된 소식, 또 예수님이 전파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생각 안에, 경계에, 또 그 경계 안에 갇혀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경계, 모든 장애물, 모든 장벽을 넘어서게 하는 것임을 저희가 오늘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에 늘 감사하고 저희들을 통해서 잘못된 특권의식,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아직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들을 교회를 통해서 또 저희 자신들을 통해서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가 믿는다 또 확신한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수없이 많은 고백을 드리면서도 말뿐 습관적으로 그렇게 립서비스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실로서는 증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희 신앙을 잘 돌아보아서 우리 믿음의 참됨을 확인하고 참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